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매일 8시부터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십자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단지 지식뿐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십자가는 단지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참 축복의 십자가고 아름다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마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 사랑받는 존재, 또 축복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나밖에 없고 또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었는데 십자가를 만날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세 가지 의미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을 운명의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의미를 원어로 보면 하말, 카파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에는 6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끼다, 세 번째는 덮어주다, 네 번째는 달래다, 다섯 번째는 지워버리다, 여섯 번째는 관용을 가지고 품어주다, 받아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덮어주시고 달래주시고 또 죄를 지워버려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주홍 같고 아무리 씻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또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전 것은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은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작동을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어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죄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용서해 줄게. 용서는 해주되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해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용서해주고 다시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런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보셨잖아요. 그 미운 사람, 미운 남편, 미운 아내, 미운 아이들, 자녀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해야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게 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용서의 한계예요.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라 두고 본 거죠. 그걸 쌓아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는 오직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이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한 몸이 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귀한 은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가족, 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너무나 은혜이지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화목함의 그 정도가 뭐냐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화목하게 된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또 화평하게 되는,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고난절과 또 부활절에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리면 정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코로나가 범람할지라도,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변에 어떤 시끌시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요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평안함, 십자가로 약속하신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언어는 분열, 싸움, 비난, 비판, 절망, 죽음이지만 십자가의 언어는 용서, 사랑, 화목, 평안, 영생,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내들이 공회의 당원으로서, 또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정말 로마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고 났더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이것들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만 만나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 또 우리가 뭔가 두려워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저주도 끊어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도 다 끊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